오늘날 그 그리스도인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제가 생각해 볼 때 풍성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성도는요, 연말에 많은 교회에서 그 말씀 뽑기를 하잖아요. 그 연말에 말씀 뽑기한 그 성경 한 구절만을 1년 내내 그렇게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만난 적이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또 말씀보다는 우리가 소위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그 목사나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사람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더 많이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일상의 삶을 살 때 우리들은 그 전체적인 성경 66권의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봐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가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정말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인지, 이 말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이제 12장부터는 삶에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해주고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듯이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부터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매사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서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실천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이러한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들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이 잘 사는 것인가, 그것들에 대한 많은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고민해가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들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쉽게 그 해답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3장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집중해야 될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8절과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8절과 10절 한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8절과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율법을 또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12장부터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그런 많은 말씀들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야 될 말씀들이면 틀림이 없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소위 능력을 행사하는 목사 앞에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거꾸로짐을 당할까? 어떻게 하면 무슨 희한한 경험을 할까? 그런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율법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세한 거 항목별로 하나씩 하나씩.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를 경험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경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사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은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 이 율법을 완성해 가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주 예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우리들도 당연히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가 마치 어떤 은혜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율법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것은 아주 자동적인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율법에서 자유롭다라고 외치는 것은요, 거짓된 그런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은혜를 받았으니 율법에서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데 관심을 갖지 말아라,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된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말이지, 율법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율법에 관심을 가지고 싶어도 관심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적인 것에만 있습니다. 그 오직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관심을 갖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 것이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더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기뻐하는 분이잖아요. 믿음에 합당한 삶이 성화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 율법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있을까? 완성할 수 있을까? 성취할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을 멋지게 건축해 놓고도 중간검사를 맡지 않으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고 해도 그 건물은 사용할 수 없잖아요. 불법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중간검사는 건물이 모든 건축 관련 법규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다 그렇게 지어졌으니 사용해도 좋다라는 허가서를 내주는 겁니다. 건물로서의 그런 가치를 관공서가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물의 완성은 중간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간검사를 맡지 않으면 그 건물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들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많은 율법들을 아주 지키면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날과 정한 시간, 바로 이 일요일 11시 딱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헌신적으로 교회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멋지게 또 우리가 그 해외 영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외 선교도 다녀올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 의료 봉사, 무슨 봉사, 자기 전문 분야를 잘 이렇게 사용을 해서 전문인 봉사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많은 종교 생활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의 이 신앙이라는 건축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그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복된 거잖아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들을 완성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해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들을 내가 이루었다, 이루어가고 있다. 물론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지요. 이루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성된 건물로서의 우리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중간검사를 받듯이 율법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도 그 위에다 무엇을 하나를 탁 얹어야 무엇이 하나가 딱 있어야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10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은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하면서도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율법들을 지켰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허가 신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그러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신앙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순종한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생명력을 발휘할 수도 인정받을 수도 없는 그런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율법을 완성하는 그 사랑은 뭐냐?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그 감성적인 접근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은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들을 보여주신 실천이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마음으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마음으로 감동이 막 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도 애달파하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사랑한다는 것들을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실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 신앙 생활을 감성적으로만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은 이렇게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감정적인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사랑은요,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노래, 가사말에서 보여주는 인간적인 어떤 감정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사랑과는 다른 것이다. 그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은 또 종교적인 감정을 발산하는 것도 심리적인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은 나의 감정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실천하되 예수님처럼 사랑으로서 실천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와야 되는 거고요. 봉사나 어떤 선교를 해도 마찬가지죠. 다 모든 것들은 다 사랑의 마음이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은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냐?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율법을 완성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짓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비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져야 될 그 빛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는 이 빛을 다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빛이 바로 어떤 빛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뭐 빛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성경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나는 갚아야 될 사랑이 빛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은 율법을 완성케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강력한 무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이 빚진 자인데 사랑의 빛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항상 다른 거를 찾는다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를 찾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는 그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의 빛을 갚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될 때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알지 못한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랑의 빛을 갚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는 사랑의 빛을 갚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들 역시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그럴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내가 느끼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목회라는 직분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취감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떻게 하면은 직업으로 보면 성취감을 느낄 수 없는 직업이 목사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이 무엇을 통하여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성취감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럴 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와 힘이 있어요. 그 은혜와 힘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크나 작으나 상관없이 그 은혜 때문에 이 목회의 직분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이 영적인 성취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이 목회의 직분은 수행해 나갈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작은 교회 목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목사만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의 재생산이에요. 말씀의 재생산.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또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다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야 그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내가 이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는 방편이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빛을 갚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주께서 그때 주신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이 은혜를 받았으니 너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 아, 내가 이렇게 주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랑이 빚진 자구나. 그것들을 알았던 것이죠.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사명을 받은 바울은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이 빚진 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빚진 자는 그런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랑이 빚진 자는 로마서를 직접적으로 읽었던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현재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랑이 빚진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상태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복음의 증거자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침으로 빛을 갚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빚진 자가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어요? 그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채무자가 채권자 앞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어요? 당당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들 앞에서 복음의 채무자입니다. 복음의 채무자.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채무를 갚는 일들을 평생 동안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신자들을 볼 때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또 사도 바울처럼 사랑의 빛을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그런 마음들이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갚아야 할 유일한 빚은 사랑의 빚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은 뭐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했던 사람들도 과거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돈을 이렇게 꾸어 받는 것과 또 동료와 타국인에게 돈을 꾸어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학비가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면 은행 가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꾸는 것을 악용하지만 않는다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빚을 지는 것은 성경이 용인하고 있는 거죠. 너무 높은 금리만 받지 않는다면 은행 사업을 하는 것도 다 성경이 용인하는 겁니다. 합법적인 거래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그 물질적인 빚을 졌을 때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오직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할 것,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사랑의 빚을 갚는 것, 그거라는 것이죠. 갚지도 못할 정도로 빚이 과도하게 많다면 사랑의 빚을 갚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거죠.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의 자리에는 무슨 생각만 있겠어요? 빚에 대한 생각만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눈을 감아도 이 빚, 눈을 아침에 눈을 떠도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빚, 빚에 짓눌려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빚을 갚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빚을 갚는데 최선을 다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는 빚을 갚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말씀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 이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21편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꾸고 갚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갚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꾸기만 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랑의 빚을 갚는데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우리가 빚을 졌을 때 성실히 갚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 또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과도하게 경제적인 빚을 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또 만약 빚을 진다고 해도 성실히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빚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사랑의 빚을 갚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율법을 완성하는 첫 번째는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였잖아요. 그럼 율법을 완성하는 두 번째는 그럼 무엇인가? 9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9절에 십계명에 있는 율법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열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외에도 지켜야 할 다른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탐내지 말라의 이 십계명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탐내는 것은 모두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나오는 행동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마음을 품거나 이러한 행동들을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모든 것들은 또 다 탐심 때문에 발생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뭐 간음도 하지 않고 살인도 하지 않고 또 도둑질도 하지 않고 탐내지도 않는데 나는 십계명의 말씀들을 잘 지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로부터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정치인들이나 행정 관료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어떤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자녀들을 압력을 행사해서 그렇게 취직을 시키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키고 좋은 학군으로 위장 전입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 탐심 때문이 아니겠어요? 탐심. 자기의 탐심. 탐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를 대신 가로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합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되는 돈을 도적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사랑한다. 국민의 종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다 뒤에서는 다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것들을 청문회 할 때마다 다 걸리잖아요. 안 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겠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율법의 불순종들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말 이 만연해 있는 도덕 불감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 불감증들. 그 도덕 불감증들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도덕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자리를 나게 알게 모르게 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차지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벌어야 되는 그런 돈들을 내가 불법적으로 그렇게 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도덕 불감증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치인들이 국민을 사랑하는 방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앞에서 뭐 개혁을 하고 뭘 하면 뭐 하겠어요. 뒤에서는 나쁜 짓을 자기 탐심을 위해서 다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이 도덕 불감증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정치인들이 국민을 사랑하는 것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도덕 불감증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방편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요. 사랑이 빛을 갚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들이 바로 내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 불감증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들.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의 이웃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의 이웃.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사람. 오다 가다 자주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공무원들은 내가 처리해야 될 그런 업무, 맡은 업무,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맡은 업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해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국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편이 아니겠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들의 결심만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오늘부터 그래 좋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결심만으로만 되지 않아요. 어떨 때 가능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될 때. 그 예수의 마음이 커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자기 이게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아주 그런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실제적인 거잖아요. 영광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실제적인 거잖아요. 나 때문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실제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어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습니다. 실제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그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 실천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면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죄된 본성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웃을 위해서 그것들을 부정직한 방법들을 내려놓는 것들이 과연 쉽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사랑의 빚 갚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그 사랑의 빚들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들이 성경과는 다른 것에 집중해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거 말고요. 이거요. 예?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겠어요? 그 다른 것에 집중해 왔다면 그리고 세상을 본받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율법을 완성하는 그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방편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다.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다른 한 가지는 뭐였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정말 율법을 완성하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